위기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게 복음으로 기초가 되고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기초가 되고 시작이 안 되면은 나중에는요, 다 했는데 실패가 오고요, 다 했는데 나에게 허무가 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습니까? 누구로 알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까?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은 믿습니까? 이게 예수님은 제자들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했거든요. 이 믿음 위에, 이 복음 위에 여러분의 신앙이 세워져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위기가 오면 이게 아멘이 되냐 이 말이에요. 나에게 문제가 터졌을 때 아멘이 되냐, 나에게 갈등이 왔을 때 이게 아멘이 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문제 없을 때는 아멘 할 수 있다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랩런트들도 알고요, 우리 다락방은요, 우리 태아들도 이것도 알아요. 그런데요, 실제로 위기가 왔을 때에 이 비밀이 이제 말이에요.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시대를 바꿀 수도 있고요, 참 나를 살리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걸 물었다니까요.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말씀 들을 때에 주여, 그리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위기 생기면 안 된다는 거죠. 문제 생기면 안 된다는 거죠. 왜?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성공하기 위해서인데, 돈 벌기 위해서인데,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 따라왔는데 예수님 죽어버리면은 십자가 지고 없어져 버리면 내가 어찌 됩니까? 이 말이잖아요. 교회를 왜 다닙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교회를 왜 다닙니까?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교회 왜 다닙니까? 출세하기 위해서. 그런데 교회 다니는데 출세가 안 된단 말이에요. 성공이 안 된단 말이에요. 늘 가난하단 말이에요. 늘 병들자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는 거지.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문제 끝내시고요. 그래서요,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게 주신 게 복음이거든요. 시작하신 게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를 진짜 고백하는 사람은, 결론 낸 사람은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어디 속에서요? 위기 속에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위기 속에서 나와 함께하시는 것이 믿어지는 게 복음이라니까. 내가 복음 가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거든요. 내가 너희를 불렀습니다. 함께하기 위함이고, 전도는 나중 문제예요. 함께하기 위한 겁니다. 복음 누리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복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기 뒤에 있는 렘넌트들요, 이것만 믿으면 돼요. 이게 믿어지면은 올바른 시작, 출발이 되고요. 이게 기초가 튼튼하면은 다른 건 조금 나중에 배우면 됩니다. 새가족에게 뭘 가르쳐야 됩니까? 교회는 어떻게 하고 막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거 가르쳐야 돼요. 기도 이전에 이게, 그래서 참 기도가 나와요. 진짜 기도가 여기서 나와야 돼요. 이유가 여기서 나와야 된다니까요. 복음이 없어지는 시대에 내가 복음 전하는 렘넌트로 살아야겠다. 이게 이유가 되어야 되잖아요. 이 속에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누려지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니까. 그래서 내 힘이 있는 게 아니고요. 내 어떤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했거든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오직 성령을 기다리라 했거든요. 함께하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함께하면서 뭐 한다고요?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함께하는 사람이 나가서 뭐 합니까? 누리는 사람이 전도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못 누리는데 전도하러 가봐봐요.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나오는 게 우리의 삶의 증거고 정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로 세팅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정인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요. 하나님 주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플랫폼, 파수대, 안테나로 이걸 뭐라 하냐, 세 가지를 망대라고 해요. 이 망대를 내 안에, 내 교회의 현장에 세우는 거예요. 복음을 내가 복음으로 시작하는 걸 뭐냐? 7망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루 종일 이 복음의 축복을, 복음의 힘을 누리는 거예요. 이걸로 모든 걸 시작하고 이걸로 끝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 지금 역사하시는 성령, 지금 나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나의 영이 살아나고 나에게 하늘 군대를 움직이고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이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 모든 게. 그래 가지고 우리가 이 축복을 가지고 뭐합니까? 여정을 가는 겁니다.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이 힘이 없는데 어떻게 여정을 갑니까? 힘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위기가 오잖아요. 위기가 오니까 어떻게 해요? 대처할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정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내일 오늘 뭐 집에 하나를 날아가면은 이 여정 필요 없어요. 갔는데 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 있으니까 필요한 거죠. 그러면은 나오는 게 뭐죠? 7이정표잖아요. 2, 3, 7 살려야 되니까, 로마까지 가야 되니까 뭐가 필요하죠? 이정표가 필요한 거예요. 2, 3, 7 살려야 되니까, 다민족 살려야 되니까, 정신 문제 있는 사람, 영적 문제 있는 사람 살려야 되니까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 필요 없죠. 결론 내시기를 요즘 축복합니다. 이게 계속 좀 묵상하시고 그리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합니다.
살다 보면 문제가 옵니다. 그 문제 속에는 반드시 뭡니까? 답이 있습니다. 읽지 않았지만 13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그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홍해 앞으로 인도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왜 문제를 주었습니까?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왜 그 애굽의 군대 이제 이 블레셋 쪽으로 간다는 것은 그 해안 쪽으로 가는 건데요. 금방 한 1-2주 되면은 이 정도 걸어가면은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런데 그 좋은 길을 놔두고 왜 광야로 뺑뺑 돌아면서 40년 동안 40년은 이스라엘 불신앙 때문에 40년 걸렸지만은 왜 그 험한 홍해길로 갔냐, 광야길로 갔냐? 이유가 있어요.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함이라.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체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이 복음의 뿌리, 이 기초가 안 되고 뿌리가 안 되졌으니까 뭐요? 문제가 생기면은 어디로 돌아가요? 불신자로 돌아간다니까요.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모든 불신자들이 이 복음이 딱 안 들어가 있으면은 어찌 됩니까? 문제 터지면은 불신자로 돌아간다니까요. 세상으로 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냥 얼떨결에 모세의 지도하에 빠져나온 거예요. 구원받은 거, 얼떨결에 구원받은 거죠. 쉽게 말하면은 영접해라 해가지고 영접했는데 그냥 구원받은 거 자기도 모르게 구원이 뭔지 잘 모르고 그랬는데 문제가 생겼잖아요. 하나님이 왜 줬다고요? 문제를요? 그 속에 답이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런데 왜 문제가 터지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고 왜 문제 속으로 집어넣지요? 그 속에 이유가 있다는 답이 있어요. 살다 보면은 갈등이 옵니다. 갈등이 오면 어찌 되죠? 문제와 갈등, 사람과의 갈등, 환경과의 갈등, 나에게 갱신하란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갱신을 하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하죠?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각오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갈등이 일어났잖아요. 아브라함이 결단을 했어요. 뭐요? 살리는 선택을 했어요. 나도 살리고 조카도 살리고 살리는 선택을 한 거거든요. 요셉이 갈등이 생겼어요. 뭐요? 형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 다 이 갈등이거든요. 환경의 갈등이고 사람과의 갈등이. 그런데 요셉은 다 살리는 갈등을 했어요. 왜요? 복음이 뭔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의 누림 속에 있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가? 이유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을 그냥 생각 바꾸고 마음 바꾸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위기입니다. 위기 오니까 어떻게 해요? 위기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고요. 큰 문입니다. 위기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준비되어 있고요. 위기가 하나님이 주시는 큰 문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으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홍해 앞으로 인도를 받았는데 홍해 앞에 딱 다다르고 그리고 애굽의 군대가 찾아왔습니다.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희한하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여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왜?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느냐?
또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해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리니 했거든요. 하나님이 위기를 주신 거죠. 하나님이 문제를 주시고 위기를 주셨어요. 왜 위기 속으로 몰아넣었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토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내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10절 보니까 심히 두려워하여 부르짖고, 이게 부르짖다는 말은 이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원망이지요. 이거는 그냥 진짜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살려달라는 아우성이지요. 그냥 한풀이지 진짜 기도는 아니거든요. 심히 두려워하니까 이 언약이 딱 확실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로 담내지 않냐고 그리스도로 누림이 안 되면은요, 우리가 위기 오면 어찌 됩니까? 막 당황한다니까. 당황돼. 막 당황이 돼요. 허겁지겁돼요. 막 두려움. 당연한 거죠. 그러면서 나오는 게 이제 11절과 12절이에요. 원망, 불평 나옵니다. 누구에게요? 가장 가까운 게 모세고요. 그리고 하나님에게요. 멀리는 하나님에게고요. 응? 매장지가 없어서 이 강야로 끌어내가지고 우리를 죽게 하려느냐? 응? 애굽에. 우리가 옛날에 그냥 버려두려 안 했냐? 우리 그냥 네 노예로 사는 게 좋으니까 그냥 냅두라. 그래 하지 않았냐? 왜 괜히 우리를 끌어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느냐? 비밀 모르는 사람, 답을 모르고 비밀을 모르니까요. 나오는 게 불평, 원망, 불신앙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비밀을 아시고 딱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게 어떻게 돼요? 각인돼야 돼요. 뿌리내야 돼요. 체질돼야 돼요. 그게 습관화되어져야 된다. 딱 문제 왔다. 이게 머릿속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마음에까지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실 기회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돼야 안 돼요? 잘 안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냥 일단 불신앙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일단 걱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일단 밥맛이 없어요. 일단은 막 당황이 돼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 우리가 막 살아온 세월이 그런데 전혀 우리가 하나님도 아니고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빨리 정신을 차려야 돼요. 무슨 정신이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내가 빨리 복음 속으로 들어가느냐, 복음을 붙잡느냐, 거기에서 나에게 평안과 문제 해결의 열쇠가 보이는 거기 시작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내가 염려했다. 낙심하지 말고 내가 이 정도로 신앙생활이 되겠냐. 낙심하지 말고 했더라도 빨리 복음 속으로, 언약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성경이 왜 이렇게 기록했나게요? 우리 보고 깨달으라고, 우리가 본받으라고 그러잖아요. 13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뭐라고 했습니까? 가만히 있으라 했어요. 불안한 사람은, 두려워하는 사람은 가만히 못 있어요. 그잖아요. 막 돌아다녀야 돼. 막 뭔가 사람 만나야 돼.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해요? 말해야 돼요. 뱉어내야 돼요. 막 내 문제 뱉어내고 원망 뱉어내고 막 뱉어내야 돼요. 가만 못 있는다니까요.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기도하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언약을 붙잡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가만히 그냥 멍하게 있으라는 말이 아니고요. 언약 붙들고 기도 속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이 안 붙잡아지고 기도가 안 된다면은, 이 망대와 여정의 속에 내가 있지 않다면은
비밀 속에 있지 않다면 기도가 됩니까? 온갖 생각이 다 되는데요. 불안한데요. 염려가 되는데요. 온갖 인본주의가 다 생각나는데요. 만날 사람이 생각이 나고 어떻게 해결해야지 하고 발부둥 치게 되잖아요. 가만히 있으라겠습니다. 뭐 하라고요?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그냥 멍하게 있으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있으라는 말이에요. 너의 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힘이 필요 없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라는 말은 설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에요. 뭐 하면서? 언약 잡고 하나님의 나라 임할 때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힘 주실 때까지, 증거 주실 때까지 기다리라. 기다리랬잖아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움직이라. 정인되라는 거지. 성경은 다 그런 겁니다. 17절에요. 읽지 않았지만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했습니다. 18절에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겠다. 위기인데 큰 축복이고 큰 문이 열리는 시기, 순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7 렘넌트는 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셨더라는 거예요. 편안할 때 7 렘넌트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렘넌트는 또 그 자신들도 위기 속에서 자라왔어요. 요셉이 어릴 때 어머니를 잃어버리고요. 그리고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위기 아닌가요? 이게 뭐 간단한 문제인가요? 인생에서 이만큼 더 큰 위기는 없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셨다. 그만큼 큰 상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것도 어릴 때에. 3세, 4세, 5세, 6세, 7세 때에 부모님이 특히 아버지도 아니고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런 아이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예요. 그리고 형들에 의해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노예가 대충 노예인 줄 압니까? 우리가 그 나라에서 일하는 뭐 식모라기보다는 뭐 파출부 같은 그런 거 아닙니다. 노예는 물건입니다. 쓰다가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감옥을 갔습니다. 여러분, 감옥 가는 거 괜찮습니까? 엄청 위기잖아요. 모세는 40세까지요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장에 나갔다가 길거리 갔다가 사건 하나로 인해 가지고요 40년 동안 광야로 내몰렸습니다. 신경 안 썼으면 왕자로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로 내모는 거예요. 모세를 광야로 내몬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신 거예요. 형들이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고, 모세를 애굽 왕이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광야로 내보낸 거예요. 위기 속으로 몰아넣는 거죠. 사무엘은 젖들 때에 어디 속으로요? 성전으로 갔습니다. 출가를 했습니다. 혼자서 모든 걸 다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라면 하나 제대로 못 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가 다 해주니까. 이 사무엘은 어릴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부모를 떠나서 살았다니까요. 다윗이 청소년 때에 기름을 부음을 받았습니다. 양의 우리에 양을 치고 있을 때에 사무엘 집에 와가지고 양 치고 있는 다윗을 불러가지고 기름 부었거든요. 그게 어릴 때입니다. 지금 말하면 한 역사학자들이 하면 한 14세, 15세 정도 되었답니다. 많아봐야 아마 17세 정도. 그런데 그때 기름을 부었는데 그때부터 위기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가요? 골리앗을 기름을 부음받고 골리앗을 무너뜨렸는데 그때부터 위기가 오기 시작했다니까. 사울 왕이 20년 동안 다윗이 35세에 30 중반에 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약 20년 동안 사울 왕에게요 쫓겨다녔습니다. 얼마나 위기 속으로 몰아넣느냐면 하나님은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에 있지 못하고 적군 블레셋 나라까지 도망가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도록 만들었다니까요. 성경 보십시오. 도망자 신세. 예? 적으로 말하면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어디든지 다 보고 신고할 정도로 포상금이 걸리고 그런 사람이 다윗의 생애였습니다. 20년 동안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2주도 아니고 2달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20년 동안 약 20년 동안입니다. 인생의 70세 돌아가셨으니까 인생의 3분의 1을 위기 속에서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뭐로요?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초대교회는 모이면 안 됩니다. 예수 이름 부르면 안 됩니다. 잡힙니다. 잡히다가 심지어는 죽습니다. 그런 위기 속에서 초대교회는 시작되었고요. 진행되어졌다니까요. 렘넌트를 보십시오. 다 말씀을 못 드렸지만은 대충 이렇게 봐도 편안한 사람이 없어요. 언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됐을 때, 전쟁 시대에 계속 뭐합니까? 전쟁이 일어났을 때, 포로 시대에, 속국 시대에 환경이 좋았냐? 환경도 좋아하지 않았고 자기 자신도 좋지 않았어.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이 렘넌트들 부르셨는데 자신들의 환경도 좋지가 않았습니다.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래라, 교회 이래라, 전도해라, 선교해라 하면은 뭐합니까? 나도 문제 속에 있는데, 나도 어려운데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위기는 뭐라고요? 기회다. 축복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위기는 어떤 문제라도 어떤 위기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따질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찾고 인도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정을 딱 붙잡고요. 여정 누리면서 하나님의 이정표 정확한 인도받으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은 초대교회는요 모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 모였습니까? 갈보리산 언약을 잡고요 모인 거예요. 갈보리산 언약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죽는다고 했습니다. 아까 말했죠. 베드로가 죽는다 하니까 죽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죽으면 끝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은 아무것도 이제 이루지 못하고 끝난 것 같이 보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창세기 3장 15절에 성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위기인 같이 보이지만은 문제인 것 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모든 문제를 끝내고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시작점을 여셨습니다.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모으셨습니다. 감람산을 모여서 뭡니까? 사단에게 잡혀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쓰임받도록 사용되어지도록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29절에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다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성도들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한 겁니다. 그리고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아니하고는 어떻게 그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넉탈하겠느냐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사단의 나라로 잡힌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울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고 우리 교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사단에 잡힌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마가다락방에 사람들은요 전부 약했습니다. 강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배경도 없고 돈도 없고 지식자도 없고 출세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가난했습니다. 배경도 없었습니다. 지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요 어디요? 세계를 살렸습니다. 로마를 살렸습니다. 위기 속에 빠진 마가다락방 교회 모이면 안 되고 모이기만 하면 들통나면은 죽음을 각오해야 될 그 위기 속에서 마가다락방에 모였다니 숨어서 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5가지 문을 여셨습니다. 5가지 응답을 주셨습니다. 5가지를 성취시켰습니다. 성령의 역사 15개 문 15개 나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요엘서 2장 28절에 그리고 3천 제자 그리고 모여서 나가서 교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힘도 없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는 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요 세계문을 여셨는데 먼저 5가지 문 5가지 응답을 여셨다니 언약 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이 사람들 통해서 하십니다.
서대반으로 인하여 환난을 당했는데 그 서대반의 일이, 그 핍박이, 그 환난이 안디옥 교회의 탄생이 되었습니다. (11장 19절에) 안디옥 교회가, 로마 복음화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시작이 핍박이었다. 서대반, 그 훌륭하신 그 믿음의 성령 충만한 서대반 집사님이, 중직자가 핍박받아서 죽는 것 같이 보이고 교회가 그 위기 속에서 몰아내어서 교회가 어려움 당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 위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다른 일을 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 8절, 사마리아의 문을 여셨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 아무도 갈 수 없는 사마리아에 문을 여셨다. 그로 인해 가지고 생긴 게 첫 선교사 파송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 만남을 위하여, 하나님이 가게 하실 장소를 딱 준비해 놓고 하나님은 선교사를 파송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나왔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게 축복이에요. 많은 사람이 있는데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신다, 그만큼 큰 축복이 없는 거죠. 많은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 그만큼 큰 축복이 없는 거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응답이 없습니다. 문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큰 문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마게도냐, 빌립보 도착했는데 유디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 문제 있는 여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간수 가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됐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로 안 됐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제목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 안 한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큰 문을 준비하시고 더 큰 축복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갔습니까? 로마까지. 제수로 팔려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왕 앞에 서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보십시오. 7 위정표가요, 전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위기 속에서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뭐 해야 됩니까? 위기 때에 필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갖춰야 될 게 뭐냐? 믿음이고 결단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무슨 믿음은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했냐? 믿음을 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모세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기 가운데 몰아넣었습니다. 홍해 앞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니까요.
홍해 앞으로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바로 왕을 완악하게 만들어가지고 군대를 끌고 쫓아오도록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위기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왜 몰아넣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뭘요? 믿음을 키우려고요. 우리 속에는요, 사단이 심어놓은 12가지 각인뿌리 체질이 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요, 애굽의 노예 근성, 노예 체질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왜 애굽에 그냥 두르지 끼끌어냈냐? 우리가 바로를 섬길 것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바로 왕을 섬기는 것이 강야에서 죽는 것보다 더 낫다. 이게 언약이 없고 미래가 없는 백성이다 보니까요, 그냥 당장 먹고 사는 것만 급급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망이 나오고요, 불신앙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이 12가지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합니다. 사단이 심어놓은 창세기 3, 11장, 그리고 우상 점술 미신, 모든 6가지 불신자 상태, 거기서 빠져나오기를 원해요. 그게 빠져나오는 체질 각인 뿌리 체질이 돼야 돼요.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어야 돼요.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에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발바닥으로 밟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밟아요? 발바닥이 뭐죠? 어떻게 밟아요? 기도로요, 마음으로요, 언약으로요, 그리고 실제로 실천하면서요 밟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헌신하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씀으로,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 밟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다. 너는 흔들리지 마라. 좌우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마라. 그랬습니다. 결단하고 흔들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굳게 붙잡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요, 위기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골리앗 앞에 신분을 보낸 거죠. 골리앗이 쳐들어왔는데 그 전쟁터로 아버지가 신분을 보낸 겁니다. 위기 속으로 몰아넣은 거죠. 그때의 하나님은 골리앗을 통해서요, 다윗이 어떤 인물인지를 보여준 거예요. 17장 29절에 예 이유가 없겠습니까? 다윗에게는 이유가 있는 거라니까요. 언약이 뭔지 알고 복음이 뭔지 알고 하나님이 뭔지 아는 다윗에게는요, 골리앗을 무너뜨려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복음 모르면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예? 세상을 모르면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지, 왜 선교해야 되는지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복음 알고 진짜 세상을 알면 이유가 나와요. (36절) 37절에 하나님이 나를 곰의 발톱에서, 사자의 발톱에서 닭짓기 주고 건져줬다. 체험하고 누린 거예요. 하나님을 누린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뭐합니까? 정의로 성금이다. 내가 오늘날 저 골리앗을 무너뜨려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겠다. 정의로 성금이다. 딱 되잖아요. 적용을 해보자면은 다니엘서 6장 1절에 10절에 더 전에 3장 보면은 다니엘의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16절에 18절에 우리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안 건져줘도 우리는 죽어도 절을 하지 않습니다.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걸 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위기 속으로 빠졌지만은 다 믿음을 가지고 언약 잡고 결단하니까요. 하나님이 주의 군대를 보내가지고 모든 위기 속에서 빠져나오도록 만들고요. 그 위기를 통해 가지고요. 바벨론이 복음화되게 만들고요. 바벨론이 하나님의 나라 이름이 증거되게 만들고요. 큰 축복 문이 열리도록 만들었습니다. 위기 속에서 오바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백 명의 선지자를 50명씩 숨겨놓고 돌봤다고 했습니다. 모든 선지자들 다 죽이고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그 시대에 이 오바다는 도리어 선지자들을 숨겨주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자기 재산 들여가지고, 자기 물질 들여가지고 선지자 100명을 숨겨주는, 위기 속에서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초대교회는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전혀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핍박가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다.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주계칠 목사님은요, 죽으면 죽이라. 그러면서 뭡니까? 일사각오했습니다. 일사각오. 한 번 살고 한 번 죽는다. 한 번 생에 한 번 죽는 거 아니냐? 다 결단하고 믿음을 가진 겁니다. 에스더도요. 에스더 4장 6절에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결단과 믿음을 가졌습니다. 문제인 같이 보이지만은, 위기인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위기 속에 축복을 숨겨가지고 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요. 죽도록 충성해라.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라 했습니다. 위기 온 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복음에 충성하시고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찾아야 돼요.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 각인 뿌리 체질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 충성하고요. 교회에 필요한 것, 교회가 교회에 필요한 것, 필요로 하는 것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 생명 걸면 됩니다. 현장에 충성해야 돼요. 현장에는 죽어가는 영혼들 너무 많습니다. 위기 속에 있는, 또 문제 마당해야 위기입니까? 복음 없는 것이 위기죠. 위기를 해결하는 팀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3팀.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뜰을 만드는 팀이 있어야 됩니다. 렘넌트를 살리는 팀, 다민족을 살리는 237을 살리는 팀, 그리고 병든 자를 살리는 팀. 이 사람 태워야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